다시 한번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2월이 끝이고 내일서부터 3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2019년도에 시작된 게 2021년도에도 계속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지금 여기 영국에서 빠르게 접종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루 빨리 또 새로운 또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서로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계획할 때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19 이런 시대에 예전하고는 여행을 하는데 준비하는 것이 좀 사뭇 다르죠. 지금 아내가 한국을 방문 중인데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정오죠. 점심시간에 드디어 이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까지 가는 길이 한 2주간이 된 거 같아요. 2주간이 넘은 거죠. 이번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하면서 코로나19 시대를 뼈저리게 이번에 느꼈어요. 직항으로 한국으로 가는 지금 항공편이 없는 그 당시에 없는 상황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독일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독일을 경유하려면 무슨 영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72시간 그 안에 있으면 괜찮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48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탈 때 보면 어떤 분은 40분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못 타신 분도 계시대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검사받고 비행기를 타고 또 한국 도착해서 또 검사받고 또 격리하면서 하루에 3번 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이 보고를 해야 되고 괜찮다는 거죠. 이제 나 이렇게 괜찮다. 그다음에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직접 그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집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때로는 아내도 확인하죠. 혼자 있는지 같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꿈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랬던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물론 영국에서 와서 더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대접받았어요. 잘 있는지 점검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이렇게 점검해 주니까 고맙긴 한데 하여간 코로나 이 시대에 참 어디를 간다는 것, 특별히 해외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돼가지고 끝나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또 마음 놓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만약 이제 모든 여러분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이렇게 여행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세요? 그 여행에 여러분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준비는 어떤 준비를 여러분은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권이겠죠. 그리고 해외를 간다고 하면 여권을 챙기는 거, 그 다음에 그 나라 가는 거기서 사용해야 될 돈을 환전하는 거, 또 거기서 또 사용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꼼꼼히 리스트 해가지고 또 점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이렇게 점검하겠죠. 민수기 1장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이스라엘의 여행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성막 봉사를 전담하는 레위인을 포함해서 전 민족의 숫자가 몇 명인지, 또 그들이 어느 곳에 텐트를 쳐야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재편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그 남자의 숫자를 세고 조직을 세우는 것이 1장에서 4장의 핵심입니다. 또 5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맡은 바 이 직분들, 또 일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그러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하고 법 규정들을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하고 7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을 포함해서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직접적인 준비 사항들을 거기에 이제 기록해 놓고 계시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숫자를 파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1장서부터 민수기 1장서부터 4장까지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했을까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중에 단체 여행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와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단체 여행이 있다면 2003년도 여름에 그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가졌던 그런 이제 유럽 단체 여행이었어요. 한 10일간의 그 여정을 가지고 한 7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가 이동하는 그러한 교회 유럽 단체 여행이죠. 그렇게 단체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여행은 개별 여행하고 그런 준비할 사항이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행 일정 점검하는 것, 또 예산과 또 지출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또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 맞는 물품들을 구입하는 거, 뭐 이러한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저렴하게 간다고 해가지고 또 준비할 사항들이 좀 많았어요. 뭐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하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몇 명이 가는지를 알아야 예산을 뭐 짜고 뭐 거기에 따른 물품이나 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일정들을 우리가 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참석하느냐가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파악하고 하는데 보면 가는 날까지 이게 인원 참석 인원에 변동이 있더라고요. 뭐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 여행에 있어서 단체 여행에 있어서 그 인원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출발하기 전도 중요하지만 출발할 때도 중요해요. 인원이 70명이 간다고 해서 출발할 때 70명이 거기에 다 타고 있는지, 그 차량에 다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다 출발했는데 만약 한 명이 안 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행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행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벨기에 휴게소에서 이제 탑승자 전을 다 확인하고 다 그 2층 버스로 이동을 했거든요. 2층 코치를 빌려서. 그런데 아래 위 이제 뭐 다 확인을 했죠. 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은 2층에 있었고 어르신들은 이제 뭐 밑에 층이 계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출발할 때 이제 확인을 하죠. 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옆에 같이 앉는 분들이 이제 확인 거였어요. 그래서 다 왔다.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쾰른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한 분이, 목사님, 제 남편이 타질 않았습니다. 한참 왔어요. 왜 그래 보니까 그분이 교회 집사님 지인이신데, 이번에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한거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셨어요. 함께 가시려고. 그런데 이제 시차 적응도 있고 뭐 이래서 주무신 거예요. 휴게소 안 가시고. 그러면서 출발하는 동안도 계속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 옆에 남편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시고 나중에 깨서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가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돌이켜서 다시 휴게소로 왔는데, 또 그분은 또 알아서도 그 다음 우리 목적지로 간다고 택시를 타고 또 캡을 불러서 가셨고, 서로 만나고 뭐 이렇게 엇갈리면서 만나는데 반나절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나의 일정은 취소하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참 뭔가 이렇게 출발할 때 인원 체크는 정말 중요해요. 뭐 이 여행지 하나를 뭐 보냐 안 보냐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여행해야 될 사람,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이 그 자리에 낙오되고 또 그 자리에 없다는 것,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더욱 그렇죠. 내일서부터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신앙 차량을, 이걸 우리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은 거기에 다 지금 탑승하셨습니까? 혹시 주무시고 계셔서,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셔서 가족 중에 탑승하지 못한 분이 계신데 지금 그냥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의 탑승 여부는 점검하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읽기, 그것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방을 이제 카톡에 개설해서 매일매일 자기가 말씀 읽은 것을 올리고 또 위에서 점검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탑승하셨으면 이 중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2021년도 시작하고 벌써 이제 2개월이 지났잖아요. 또 이제 내일서부터 3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또 함께 가야 할 우리의 지체들 속에 혹시 지금 탑승하지 못한 분, 또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낙오되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사실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저를 점검하는 겁니다. 함께 가야 하는데, 함께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낙오되거나 탑승하지 못한 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저의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출발하면서 또 중간에 그들이 잘 가고 있는지 그 탑승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이래서 생긴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인원 파악이 중요하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원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일 것입니다. 단체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리더를 세우는 일과 또 제대로 된 이 가이드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많은 사람이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핵심에는 누가 이 여행의 리더가 되느냐, 또 그 일정을 누가 가이드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누구와 함께 하는, 누구와 같이 가는 여행이어야 하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맞고 친한 친구하고 여행을 가거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그 여행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여행이겠지요.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을 함께하는 여행을 준비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일정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2003년도 여름 전교인 그래서 유럽 투어는 그래서 즐거웠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해서도 행복했고요. 또 도보에서 깔레로 넘어가는 그 선상에서 그냥 연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이곳에서도 저곳으로 이동하는 버스 차량 안에서 노래 뽐내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그 노래소리를 들으며 또 노래를 부르며 하는 속에 그 이동 간의 그 지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그동안의 이 지친 피로감을 달래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지칠만도 한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또 야경을 보러 나가겠다고 발길을 나서는 숙소를 나서는 청년들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정말 피곤한 기색이 없고 환한 미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의 이 중요한 요건은 그건 제 기준이죠. 저에게는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느냐보다 저에게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9월에 가족여행을 하면서 한방에서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어디서 자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민수기 1장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여행이 누구와 함께 하는 여행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여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그 여정, 이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거기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다 해야 했으니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은 어떻게 돼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공통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행진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회막, 성막이에요. 성막을 향해서 그들의 텐트를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준비 중에 중요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왜 성막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 광야길이 그냥 만만한 길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그냥 혼자 걷게 되면 지칠 만도 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기억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여정은 너희들만의 여정이 아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여행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은 그들만의 행진이 아닙니다. 어느 지파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가느냐, 그것을 경쟁하는 길이 아닙니다. 어느 지파가 더 우세하냐, 더 잘났느냐, 그것을 뽐내는 그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함께 가는 길이고 함께하는 행진인데 그 행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따라서 가라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진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멈추어 함께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캠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는 함께입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함께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채싱턴 한인교회 안에서 만났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의 만남과 또 동역,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은 매우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진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서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낭망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어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항상 언제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급해 보여도 멈추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반대로 여기 더 머물고 싶고 여기서 더 즐기고 싶어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천국을 향한 이 여행은 함께 가야 하는 단체 여행입니다. 그래서 채싱턴 한인교회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뒤처지지 않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도 여러분 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안으신 분이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삶의 무게로 지쳐서 쓰러져 낭망될 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엉엉 울고 싶어질 때, 마치 아기가 울고 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업으시는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업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감이 오는 그날까지 이 행진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혹 뒤처지는 분 있다면 우리가 그를 조금 기다려주고 또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기도해주며 끝까지 완주하도록 거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3월이 시작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가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행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시면 멈추고 그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자녀 속에서 한 사람도 이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는 자 없도록 떨어져 나가는 자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고 그곳에 도착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